라자가에 뿐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뿐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를 아주 존경을 했어요. 이게 불자죠, 뿐나가. 이제 나무 집에 일을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영주가 오늘 노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줬어, 뿐나한테. 그럼 뿐나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하면 그날 하루 일당을 못 받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밭을 가려 가요. 휴가를 반납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밭을 가려 가요. 근데 마침 그때 사리불 존자께서 구차재정인, 즉 멸진정에서 나오셨어요. 구차재정하면 아시겠죠?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멸진정, 이제 빨리어로는 니로다 사마파티, 한문으로 멸진정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바로 내가 바로 멸진정에 나와서 이 공양 이걸 누구에게 줄까 해안으로 보시니까 가난한 뿐나가 보이는 거예요. 뿐나가 아주 신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뿐나에게 가서 유익한 업을 짓도록 인연을 맺어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 있죠.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돼서 공양을 올릴 기회가 된다면, 특히나 오늘같이 이런 큰 잔치를 벌이게 된다면 이거는 과거 생에 내가 지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생만은 아니에요. 이생만은 아니에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만, 그죠? 자, 그 뿐나가 과거 생으로부터 유익한 업을 많이 지은 거예요. 사리불 존자가 보니까. 늘 손을 펴서 그 가난한 뿐나가 베풀려고 하고 내가 오늘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뿐나에게 가서 뿐나가 저기 보니까 사리불 존자에서 멸진정에서 나오는 거는 모르고 사리불 존자에서 서서 오시는 거예요. 원래 사리불 존자가 탁발하러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외진 길인데 오시는 거야. 그래서 뿐나가 밭을 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삼배를 하고 존자시여 이곳에 이 귀한 걸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저를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에다가. 자, 그래서 뿐나가 발을 씻어드리고 멸진정에서 오랫동안 들어있다가 나오니까 양치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수할 물을 받아들이고 밭에서 또 와갖고 그리고 양치질 할 수 있는 나무 있잖아. 우리 님 나무 그걸 제가 양치질을 하게 드리고 바로에다가 청정한 물을 담아드립니다. 자, 이 공덕을 지었죠. 뿐나가 너무 깊어서 사리불 존자께서 가사와 바루를 입고 저렇게 바루를 들고 가사를 입으시고 자기한테 와주신 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자기 부인이 밥을 내서 나에게 올 시간인데 부인이 사리불 존자에게 밥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자기는 이미 올렸잖아요. 부인에게도 그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빨리 밥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막 마음으로 바라고 저기서 부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요. 그래서 삐딱한 짓입니다. 그래서 존자께서 우리 부인에게도 이익을 줄 기회를 주시는구나. 자, 그래가 부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시키면 안 돼요. 청정한 공양은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하라는 데고 억지로 남편이 하라는 데고 부인이 하면 이거는 100% 순수한 공양이 아니에요. 또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 말에 이거 해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순수한 공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뿐냐가 가만히 있은 거야. 이제 사리불 존자께서 우바세요. 감사합니다. 이 청정한 공양이 세세생생의 공덕이 될 것이며 축원을 해주시고는 저리 가시다가 뿐나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루가 이제 물을 드시고 바루가 비었잖아요. 거기에 뿐나 와이프가 자기 남편한테 줄 밥을 거기다 부어줍니다. 뿐나가 마음으로 그냥 일으켰거든요. 마음으로 그냥 우리 보살님이 내 친구가 정말로 하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 결과물이잖아요. 거기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 없어요. 그래서 이러게요. 존자께서는 전에 이 길로 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 길로 온 거는 분명 우리에게 이런 좋은 공양을 올릴 기회를 준 거다. 그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존자를 만나자마자, 사리불 존자를 보나마자
우리가 공양을 올리려고 하면은 공양물이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시를 받아가 이제 세제 그걸 받아가지고 공양물을 준비해 놓으면 공양을 올릴 수행자가 안 오고 이때까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저 오늘은 신랑한테 밥을 갖고 오다가 존자를 만나서 이 공양물을 올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리불 존자의 부처님 감사합니다. 청정한 공양을 올릴 수 있어서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에게 밥을 못 준 건 걱정도 안 해. 사실 남편은 뭘 했어요? 우리 아내가 공양을 줬으면 하는 걸 마음으로 일으켰었잖아요. 자, 그러고는 아내가 얼른 집에 갔어요. 밥을 하러 갔어요. 남편 밥을 해야 돼. 쌀이 요만 거밖에 없으니까 밥을 하러 갔는데 아내를 기다리다가 밭에서 그냥 누워 잠을 잤어요. 끝나가 아내를 기다려 밥 먹을 시간 밥이 안 오고 잠이 온 거야. 자고 이제 눈을 뜨가 보는데 자기 밭이 전부 황금밭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꿈을 꾸나 잘못 봤나 본 게 전부 황금으로 변한 거야 밭이. 그래서 뿐나가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건 내 게 아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게 웬 떡이고 가서 살짝 할 건데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를 보내서 밭에 황금을 다 수레로 걷어오라 합니다. 근데 그 신하가 뭐라 합니까? 그걸 거두면서 뿐나의 황금이네 이래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와, 이거는 나라 왕의 황금이네. 왕은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황금이 전부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전부 흙으로 변해버린 거야. 자, 이건 누구 공덕으로 황금이 된 거예요? 왕이 공양 올려서 공덕을 올려서 지은 황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짓는 공덕, 자식이 짓는 공덕, 아내가 짓는 공덕, 남편이 짓는 공덕이 다 다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왕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서 보고는 부처님께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 이래서 전부, 흙으로 다시 변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가서 뿐야의 황금이라고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신하고. 그래서 그 신하가 다시 가지러 와갖고, 뿐야의 황금이요. 이러니까 진짜 뿐야의 황금, 황금으로 싹 다 변합니다. 그 황금은 왕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황금은 뿐야가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뿐야가 황금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도 좀 주고 불쌍한 사람도 나누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뿐야가. 자, 그러면 물을게요. 뿐야가 지은 공덕이 이 생만 되겠습니까? 다음 생만 되겠습니까? 세세생생이 되겠습니까? 왜요? 마음으로. 응? 보살님 뭐라고? 자기는? 제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저는 부처님 또 보게 되니까 세세생생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오늘 법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 이유예요. 자, 이 생만을 위해서 올렸더라면 이 생에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러잖아. 어쨌든 이 생에 아이가 시험 되게 해주시고 그걸 공양 올리잖아. 이 생에 아니에요. 이 생에 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공양 올리면 길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생만을 위해서 하면 물 한 병을 올리더라도 세세생생의 공덕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공덕이라도 있다면 어려운 사람, 힘든 이에게 해양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공양 올리는 마음에 처음도 중간도 끝도 변함이 없게 해주시고 후회가 없게 해달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양 올리는 이만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세세생생 가게 해주시고 세세생생에 제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게 해주십시오. 오냐는 이렇게 공양을 올린 겁니다. 자, 업보를 받는 시기가요. 다음 생, 이 생만 받는 게 있고 다음 생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3생부터 세세생생이 받는 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공덕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지어놓고 세세생생이 받을 수 있는 빙결. 왜냐하면 이행성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뿐나 부부는 전생부터 덕을 지었습니다. 전생부터. 자, 그들이 올린 공양물을 엽법합니까? 참된 공양물이 아닙니까? 엽법하게 올려졌습니다. 마음으로 순수한 공양물을
하물며 물 한 방울도. 자, 그들은 공약을 올릴 때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염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순수한 공약이에요. 네 번째, 그들은 업과 업의 가보를 강하게 믿고 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공약물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를. 그래서 기다렸는데 때가 되지 않아서 못 올렸잖아요. 계속. 그래서 때가 되고 공약물이 있고 인연이 됐을 때 어땠어요? 뿐나 안에는 가지고 오던 밥을 전부 다 주고 뿐나는 그 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물며 물 한 방울도. 자, 다섯 번째, 결정적인 요인은요, 뿐나 안에나 과거에 거론한 원력을 계속 지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이런 공약을 올리고 이런 수행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발출리심, 발보사심하게 해주시고 좋은 인연의 공덕을 짓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그리고 좀 잘못된 사람이 있더라도 늘 용서하고 과거의 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공양이 된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했어요? 바른 조건이, 기회가 모든 환경이 바른 조건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일도 받고 내 생일도 받고 삼생일도 받고 기한이 없이 세세생생히 받을 조건이 딱 주어진 겁니다. 왜? 공양을 받은 존자가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수행하고 너무나도 좋은 기회에 맞죠? 공양을 받는 이도 깨끗하고 맑아야 됩니다. 공양하는 이의 마음도 깨끗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양물도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하잖아요. 삼륜이 청정했단 말입니다. 자, 오늘 공양은 어떻습니까? 오늘 공양 받는 조상님들이 너무나도 맑고 순수합니다. 계속 저희 모친 살아오신 길을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받고도 남은 조상님들이시고, 자, 공양 올린 분은 공양물이 어떻습니까? 저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내갖고 와서 기쁘게 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밤차를 타고 와갖고 돈 한 푼 없으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맞죠? 자, 공양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공양물이 얼마나 맑고 청정한 공양물입니까? 공양 올리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어제도 어떤 마음으로 개임세를 하셨습니까? 손을 안 씻었습니까? 악한 마음이었습니까? 시장 우리가 가서 장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 어느 것 하나 조건들이 어땠습니까? 이겁니다. 자,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냅니다. 의도가 순수했냐, 사악했냐, 욕심이 있었나? 욕심이 있었나요? 어떤 의도도 없었습니다. 망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상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면, 나하고 인연맺은 모든 이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저 다리가 쩔룩쩔룩 거리가 저래도 옵니다. 자, 우리 모두 한 마음은 뭐냐? 마음의 작용입니다. 일체 모든 법계에는 마음 작용이 이렇게, 네가 그랬지, 꼭 해갖고, 네가 내한테 이러다니, 이 뭡니까? 못으로 벽에다가 자국을 내면 이 자국 쉽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아주 손톱으로 살짝 긁었다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과거생에 제가 지은 업보로 인해서 참회합니다. 자국이 싹 없어집니다. 뭡니까? 마음의 작용입니다. 물 한 방울 이렇게 올린 이 뿐야의 공양도 뿐야가요 어마어마한 공양을 지어서 왕이 뿐야에게 큰 상을 내가 재정관이 되고 어마어마한 저택을 받고 굉장한 가부를 받습니다. 세세생생에 기한이 없습니다. 왜? 이해연승으로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후회하지 마세요. 이 공양물, 청정한 공양물을 처음과 중간의 끝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공양을 올려놓고 후회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때 본문에. 그렇게 부자가 황금이 얼마? 700만 냥 있어도
단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무슨 죽만 먹었댔어요. 딩기죽. 개떡 같은 딩기죽만 먹은 거야. 그 부자가 왜 후회를 한 거야. 공양을 하고 차라리 내 종을 줄 걸. 괜히 벽집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내 후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생각을 하세요. 자, 티벳 수행 중에 로종이나 똥면 수행이 있습니다. 이 수행은요, 어떤 거냐면, 저희의 이기심을 내 들쓰면 내가 받고, 나의 이타심을 저희에게 가도록. 내가 오늘 지은 이 공덕을 저희에게 가고, 저희가 욕심부리고, 탐심부리고, 화냈던 것을 내 호흡에 내가 들여와서 내가 그것을 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해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자비심과 연민심을 그에게 주고 그의 탐심과 욕심과 화를 내가 들이셔서 내가 그것을 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들이셔갖고 내가 욕심내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의 잘못된 거는 내가 먹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지은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그에게 해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리이타예요. 이것이 티벳에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지간에 공덕을 짓는 방법이에요. 자, 공덕밖에 없어요. 공덕밖에 내가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악업을 지어놓으면 아비달마예요. 나오잖아요. 7분의 자와나 속행 뭐냐면 업이 7번 받던 단계가 있어요. 자, 이 7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금생에 받을 아니면 다음 생에 받을 거고요.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요, 뭐냐면, 세세생생의 기한이 없습니다. 내가 지어놓은 작은 악업으로 인해서 세세생생에 받는 업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음 생에 받는 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해양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해서 조금 공덕을 지어놓으면요, 이거는 세세생생에 내가 좋은 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한데 내가 조그마한 악업이라도 지어놓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이자가 붙어서 무기한으로 내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해양을 하라고. 내가 혹시 공덕적인 게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해양합니다. 왜? 세세생생에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악업을 지었어. 악업을 짓고 있고 악업을 지었다면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끊어야 돼요. 그래서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악업을 지은 게 있다면 바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비참 기도 때 6번을 다 참여하잖아. 눈으로 본 거 참여하고, 귀로 들은 거 참여하고, 코로 냄새 맡은 거 참여, 입으로 말한 거 참여하고. 안 그래? 마지막 10번에 나오잖아요. 왜? 저 가니까, 인도 바라나시 겐지스강 가니까, 불이 다 구멍마다 나오는데, 자기가 지은 업이 지중한 데는 불이 확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발설지옥에 간다. 상대의 흉어물을 더 날리고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물을 이간질해서 하는 걸 발설지옥, 입지옥에 가요. 또 귀로 들었다고 막 얘기하고 이간질하고 기지옥에 가요. 우리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있잖아요. 신 몸으로 지은 업이 또 많잖아요. 그 지옥으로 가요. 어떻게? 깨총으로 이런 삼지창으로 깨워서 던져서 불에 지져서 또 던지고 지지고 지옥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비참기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업의 가보와 시기가 있는데 가보는 반드시 있다. 업도는. 하지만 시기는 이 생에 받으면 끝나 효력이 발생해가 이 생에 그 효력이 끝나면 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세세생생의 기한이 없이 무기한으로 간다.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작은 업도, 작은 악업도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씨앗이 요만큼 있으면 이게 세세생생의 이연승으로 늘어나요. 3세부터 계속 받아요. 자, 업은 뭐 때문에 짓는다? 가래, 집착, 무지 때문에 지어요. 즉,
마음에 의도가 일어나면 업이 돼요. 의도가 일어나면 업이 된다. 무조건 업이 된다. 그럼 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새 수상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로 이루어진 원이 공이다. 물거품이다. 내가 잠시 필려가 왔다. 무상고 무아를 항상 생각해야 돼. 오늘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는 헛개비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오만 걸 다 해. 오만 짓을 다 해도 나를 배신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무상고 무아를 항상 생각해라. 통찰 지혜로 늘 생각하고 불법선 산부에게 늘 예경하고 늘 참여하고 늘 자리 이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이러한 수행을 계속 이 생에 하면요. 그 공덕은 이 생에 바로 받아요. 해양하죠? 세세생생 받아요. 방법 아시겠죠? 근데 내가 악업을 지어서 성질이 나갔구만. 성질이 급하잖아요, 우리가. 팍 해서. 돌았으면 후회해요, 안 해요? 정보살이. 내가 또 아직 멀었네. 후회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세치적으로 상처 준 이들에게 참여합니다. 참여하죠? 그 업이 바로 방어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요, 주의력이 없어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참회라는 걸 몰라요. 배운 성자는요, 성인의 길로 가는 불자는요, 주의력이 항상 있어요. 내가 입으로 확 뱉어내고도, 아차,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 발짝 심은 못이었구나. 후회하죠. 그리고 참회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지.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 또 해도 이제는 뭐야? 알아차리는 속도가 빨라요. 이것이 배우는 성자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요, 계속 업을 지어서 세세생생의 업을 지을 것만 계속해. 네 탓이야, 네 때문이야.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네 때문이야. 원결과 원한과 악의와 저기에 차가지고 지옥으로 갈 업만 계속 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오래가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축생이나 지옥으로. 모든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집착과 가래로 인해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으로 의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고통을 내가 불러들였지. 누가 불러들였어요? 누구 탓이야? 그 다음 뭐야? 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성제, 집성제 다음에 뭐야? 도성제, 멸성제, 도성제잖아. 고집멸도. 바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수행을 해야 되고 바른 정진을 해야 된다. 일으키는 모든 업은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악업은 선업을 계속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바른 견해를 해야 된다. 내한테 이러다니 유진견은 전부 사견이다. 전견은 뭐예요? 무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래야지만이 멸성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니르바나로. 니르바나로 가야지만이 무생법을 이루어서 열반이 될 거 아니에요. 높은 천상에 가서. 자, 아비달마에는 10가지 공덕이 나옵니다. 보시, 지계, 수행, 공격, 그리고 항상 불법성 상보의 스승을 가까이 섬기고 내가 어떠한 덕을 짓더라도 공덕을 짓더라도 바로 타인에게 회양하고 타인의 공덕을 짓는 것을 보면 시기질투 내지 않고 수위 찬탄하고 그 다음에 항상 시간이 나는 대로 법을 배우고 법을 듣고 모르는 이에게 법을 설해주고 만나서 그 자리에 없는 일을 흉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고 항상 여러 명이 모이면 법을 얘기하고 수위 찬탄하고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항상 정견, 유신견을 없애고 정견을 갖도록 올곧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10가지 공덕입니다. 여러분 몇 개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개? 최소한 5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5개 이상.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이 중에서 8개는 있지 않겠나? 자, 금생에 받는 업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늘 산보에 기여하고 공덕 올리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일을 늘 하신다면 금생에도 공덕 받고 회양을 하시면 세세생생히 받게 되고 이 업의 효력은 이번 생에만 받는 게 아니고 이 효력은 내가 부처님 될 때까지 가요.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될 때까지 내가 지은 업의 효력은 같다. 그래서 바람일행이 되는 거야. 강을 건너는 나룻배 역할을 하는 거죠. 만일 다음 생에 그 업의 조건을 만나지 못했어. 어떤 악업이든 선업이든 만나야 될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 생에 그 업은 소멸됩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근데 조건을 만났잖아. 내가 너 씨앗을 심어놓은 게 조건이 만나잖아. 다음 생에 이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늘 좋은 씨앗을 심어놔야 돼. 언제 어떻게 로또가 될지 모르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세 번째 생부 때 무기한으로 세세생생에 받는 업이 오려면 해양밖에 없다. 참회밖에 없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업을 지었어. 싹을 어디다 키워서 그 싹이 키워서 업이 있게 하느냐는 내한테 달렸어. 어디에다? 지옥악의 조생 아수라로 갈 거냐?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날 거냐? 아니면 여섯 천상으로 태어날 거냐? 아니면 새끼나 무새끼로 태어날 거냐? 맞죠? 요 넘어서는 출생안이니까 이건 열반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업이 있게끔 하는 데는 내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과거생의 인연으로 조건이 됐어. 이 인간이었을 때만이, 천인이었을 때만이 공덕을 짓고 수행할 수 있어요. 천상에 31천 천상 있잖아. 거기서만이 수행할 수 있고요. 인간이었을 때만이 수행할 수 있어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수행할 줄 알아요? 못해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수명도 짧고. 지옥은 고통이 너무 무간지요. 고통이 끝이 없기 때문에 무간이라잖아. 수행 못해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도 몇 명 할 수 있어요, 회장님. 절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몇 명 할 것 같아요. 수행하고 공덕 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몇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세알리기도 어려워요. 안 그래? 주위를 봐봐요. 불자를 한답시고 이러면 불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도 놓쳐. 그러면 거기가 천상 저세 못 가요. 근데 우리가 겨우 천상에 갔어. 이 생에 수행을 조금 맛을 봤는데 공덕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갔어요. 그곳에 가면은요 너무 아름다운 게 많고 생각만 일으켜도 먹고 자고 즐길 게 많아서 수행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때가 인간이었을 때예요. 공덕이 지었을 때 인간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짓는 지혜는요, 우리 눈과 같고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공덕을 짓고 보시를 하고 늘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발과 같아요. 발만 있어서도 안 되고 눈만 있어서도 안 돼요. 지혜는요, 이파사나나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또 경험을 통해서 가능해요. 지혜는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만이 지혜가 열려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요, 지혜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야 돼요. 공덕은 보시하고 공덕 짓기도 어려워요. 이제 나에게 진짜 눈과 발이 제대로 있는지를 잘 보세요. 조금이라도 다쳐도 걸을 수 있어요. 공덕과 지혜를 지어놓으면요, 여러분 세세생생의 눈과 발이 돼서 나를 인도해요. 어디로? 니르바나로. 지혜, 부처님께서 보시와 지혜와 마음 집중과 이러한 공덕을 짓는 자는, 지혜를 닦고 공덕을 짓는 자는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 했어요. 헤매지 않아 육도라. 응?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다나 영주의 아들이요, 재정관의 아들인데 아주 부자였어요. 부처님 바라나시 그게 아주 부자였는데 거기에 걸맞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
하지만 부모가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 재산을 갖고 평생을 살 수 있단 말이야. 그 아들처럼. 수행하겠어요? 공부하겠어요? 계율을 지키지 않아요. 막행막식하고 함부로 살아요. 그리고 막 전 재산을 막 세리 막 쓰고 다녀요. 막 노름하고 막 치장하고요. 막 비싼 거 막 하고 막 춤추고 놀러 다니고요. 막 돈을 탕진하는데 다 써요. 얼마 안 돼서 거름뱅이가 돼버려요. 진짜로.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부처님 계셨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월이 얼마 안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다닌다고 즐긴다고 빨리 늙어버려요. 나이에 비해서. 우리 보살님들은 나이에 비해서 다 젊은데 막행막시라고 그러니까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늙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늙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서러봤을 때 기원전사에 계시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제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이시바타나 녹양으로 가십니다. 부처님께서 녹양원에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 구걸하러 옵니다. 늙었어. 얼마 안 돼가. 그 많은 재산 다 쓰고. 자, 구걸하러 왔어요. 그래서 안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 마하다나가 젊었을 때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나 좋은 선우를 만나서 수행을 하고 불법을 믿고 수행을 했더라면 지금 아라한을 얻었답니다. 그 부인은 아나함을 얻었다고요. 아니면 젊었을 때 수행을 하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고 저렇게 흥청망청 쓰고 저렇게 탕진해 갖고 술을 마시고 오만 짓을 다 노름을 하고 저래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인도에서 최고 부자가 됐답니다. 그 부인도. 자, 두 번째 부처님께서 마하다나가 중년의 나이에 만약에 수행을 했더라면 지금 마하다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부인은 사당가, 수당가를 얻었답니다. 근데 수행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모았다면 중년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했더라면 바라나시에서 최고 부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생에도 공덕을 짓지 않았고 그 많은 재물을 공덕을 짓지 않고 이번 생에도 저가 아버지가 재정관이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에 다문을 말아도 수행자나 부처님을 위해서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짓지 않았어요. 쓰기 바빴어요. 재물적인 부와 출가자로서의 성인의 부, 과일을 그에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다음 생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곧 죽을 거야. 마하다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라 하셨어요. 이번 생에도 기회가 됐어요. 아버지가 재정관이고 어마어마한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공덕을 짓지 않았고 아들도 공덕을 짓지 않고 그 돈을 쓴다고.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있으면요. 그 돈 쓴다고 공덕을 짓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 그러죠. 주위에 우리 보지 않아요. 그저 우리 받고. 그러면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리석어서 못하고 그렇게 가보를 받는다고 지금 누워서 있다면 그 아내라도 아니면 그 친척이라도 그러한 공덕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을 지은 거야. 그럼 그건 누가 시켰다? 자기의 마음으로 의도가 일으킨 것도 있겠지만 알거든요. 조상님은. 죽고 본 게 아는 거야. 죽기 전에 알았으면 도저. 우리 모친은 죽기 전에도 아셨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은 너무나도 배우지 못한 공부가 아니고 배우고 있는 성인의 단계에 더 접어들고 있는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첫째는 계율이에요. 첫째는 계율이에요. 왜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내연남이 없는 사례는 없다 하더만은, 자, 그 조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조상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상님들 같이 있잖아요. 그 조상님들이 무서운 거예요. 첫째는 계율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더 십바람, 육바람 바람이라는 걸 해야 돼요. 바람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인욕, 욕하면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요? 다 알아차려서 화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덕을 지을 기회가 되면. 오늘처럼 옷이 찢어지도 막 우리 권사님은 뭐예요? 기회가 됐을 때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해요. 우리 보살은 이제 보살. 내일 살아있다고 장담해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밤에 갈지, 가다가 갈지, 이 자리에서 갈지.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부지런히, 자, 그렇더라도 공덕을 지을 때는 세세생생 받도록. 오케이? 방법을 아시겠죠? 요만한 물을 한 방울 올리더라도 부처님께 세세생생에 맑고 청정한 지혜를 주십시오. 사리불존자가 전생에 뭐 했어요? 저거 오빠 가사를 찍으면서, 바늘을 찍으면서 뭐라 했어요? 제가 언젠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출가를 해서 바늘보다 더 예리한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여자였거든요, 몸이. 그런데 많은 생을 지나서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존자가 돼서 지혜제일 됐잖아요. 원력을 세운 거야, 원력을. 그러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사바세계 모든 이 고통을 다 넘어서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원력을 세우면. 그래서 발보리심, 발보사심, 발출리심에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응? 모든 업을 아란이나 부처가 되면요, 과거 생에 지었던 모든 업이 또 내 생에 받을 모든 악한 업들이 바로 다 녹아버려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꼭 니르바나 열반에 이를 때까지 발보리심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